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림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재림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던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말세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그냥 말세라고 하지 않고 말세 지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세 지말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로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말세의 끝을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가 쓰일 때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일반 역사에도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네로 황제가 즉위했던 주후 64년도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한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 불이 시내로 번져서 대화재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네로는 그 소식을 듣고 휴가를 중단하고 로마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당한 시민들에게 식량과 물 등을 공급하면서 피해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민심은 점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네로가 황금 궁전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는 방아설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은 사악한 미신 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불을 질렀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고 마구잡이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술을 합니다. 죽음에 처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쾌락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 짐승의 가죽이 입혀진 그들은 들개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을 밝히게 화형에 처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성경의 기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역사적으로
역사가가 기록했던 것과 성경의 기록이 거의 일맥상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주후 67년도에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로마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했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한쪽 벽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장면을 대리석으로 조각해 놓은 조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승들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과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묘지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날의 터키 북부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5지역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믿음 그리고 소망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지역에 약 8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유대인들 그리고 약 8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8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동일하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말세를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살던 시대가 말세의 첫 시작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세의 끝자락인 말세의 지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분명한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가 말세이고 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은 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은 매일 새벽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잠이 들어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는 미쳤거나 술에 취해 있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다는 맑은 정신과 절제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는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정신이 몽롱하지 않고 맑은 정신과 절제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주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두 번째 성도의 자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어쩌면 가장 흔한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랑은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또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장 잘 정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너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그러한 상처를 받기 싫으면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후에도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를 점령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수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었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스토르게 또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인데 이거는 동성 간의 우정 또는 동성 사이에서 느끼는 애정입니다. 그렇다고 동성 연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성경은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의 한 구절 속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아가페할지니 아가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라는 단어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요긴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뜨겁게라는 단어는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진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세 번째 자세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은 따뜻하게 맞이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싸구려 여관방이 하나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일반적인 서민들이 묵을 만한 그러한 숙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당시에는 서민들을 위한 변변한 숙박시설이 없었다. 그 결과 친구들이나 그 밖에 알선을 받은 여행자들을 위해 기꺼이 숙식을 제공해 주는 일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대접을 하면서도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 말고 하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의 손님일지라도 그 집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주인의 원망을 사게 됩니다. 이탈리아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은 생선과도 같은 것이다. 사흘이 지나면 악취를 풍긴다. 이탈리아 속담이라고 하는데, 반가운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는 처음에는 기쁘고 반가웠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이 지났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은 생선과도 같다. 사흘이 지나면 악취를 풍긴다. 라는 그런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소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황금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핵심은 대접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손님 하기를 잊지 않고 원망 없이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반갑지 않은 손님일지라도 그들을 원망 없이 대접할 때 어쩌면 천사가 그를 통해서 함께 대접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세 번째 자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네 번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선물로 은사를 한두 가지 이상은 다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리고 또 로마서에 몇 개의 은사가 더 기록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은사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제가 지금 1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외에도 제가 모르는 성경에 또 다른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중에 최소한 한두 개는 다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지, 나도 저런 은사가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보람과 느낌을 갖고 상대방도 좋아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 생명빛 교회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대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만 봉사한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한다면 오래도록 잘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네 번째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세의 끝인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대접할 때 언제든지 원망 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